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야 하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주 우리에게 들을 귀와 또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목 그대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가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결단을 내린다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편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은 주로 선택하기가 어렵거나 괴롭거나 또 힘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술을 끊을 결단을 내린다, 아니면 큰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잘 선택하여 결단을 내린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결단을 내린다, 아니면 좋은 사이였지만 지금 안 좋은 저 사람을 끊어낼 결단을 내린다 등 물론 좋은 것을 두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힘듦을 감수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은 많은 경우가 또 나에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내가 이제 결정을 짓고 이제 나아가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합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게임 등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만둬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입니다. 나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되었고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이죠. 하지만 나쁜 것들이 죄가 늘 그렇듯이 머리로는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것에 늘 끌립니다. 습관적으로든 금단으로든 아니면 상황으로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이것이 잘못된 거다,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라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고 싶어도 더 졸리고 피곤해도 이 편안함을 끊어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일어나시나요? 안 일어나집니다. 이제 일어나자 하고 결단을 내가 내려야, 의지를 갖고 일어나야지 해야 일어나집니다. 그래야 지각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할 결단, 이런 결단들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을 내려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토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를 받게 하려 하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한 그 유대주의자들을 끊어버리라 권면합니다. 이와 함께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아들들이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이제 이 앞내용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자유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그 말씀의 연장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행하다 라는 단어는 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원어의 원뜻은 걷다, 두루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라 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서 걸어라, 성령을 쫓아다녀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25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반복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이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원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행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25절의 행하라는 원문에서 행렬을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줄지어서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되죠? 뜻이? 성령을 따라서 줄지어서 쫓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길로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길을 이게 줄지어서 쫓아가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라. 성령을 따라 줄지어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그 뒤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줄지어 쫓아다니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또 스승을 보필하는 이 문화를 이제 문화라고 하죠. 바울 자신도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딱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앞으로 가면 제자들이 그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이제 예수님을 보필했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도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 뒤를 따라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 쫓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6절 후반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잃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거를 시키는 것처럼 와닿을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 성도님들 이 말 읽고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이게 당연한 말 같고 또 뻔한 말 같은데, 사실 이거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에는 이게 마음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한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서 또 읽고요.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16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과 17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똑같은 원문으로서 같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죠. 제가 이게 저도 몰라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옛날 말이더라고요. 이게 한자 성경이어서 한자에서는 욕심과 소욕을 나누어 표현을 했는데, 이 욕심과 소욕이 원문의 그 뜻을 둘로 나눠서, 근데 두 가지 뜻 모두가 원문에는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한자를 찾아봤는데 16절 말씀은 육체의 욕심, 말 그대로 욕심이죠. 탐욕,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17절의 소욕은 한자로 바라다, 또 방법, 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할 때 그 맡은 바가, 이 맡은 바의 바소가 이제 이 소더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좀 어렵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이 소욕의 소가 바소입니다. 근데 그 바가 내가 할 바를 다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의 그 바가 이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똑같이 바라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욕은 하고자 할 욕 해서 소욕입니다. 그래서 소원의 소도 이 바소가 들어갑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한자를 잘 아셔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이 소욕 그러면 작은 욕심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만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갑자기 언어 시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또 깊이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육체의 정욕, 탐욕은 알겠습니다. 욕심, 정욕, 뭐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육체가 바라는 바라는 의미로 지금 소욕이 쓰였거든요. 이 육체가 바라는 바라는 뉘앙스가 좀 와닿으시나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육체의 바라는 바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바라는 바. 한자를 찾으면서 이게 참 번역이 잘했다, 한자를 정말 잘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육체의 바라는 바라는 거는 마치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육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16절, 17절에 말하는 이 욕심과 소욕의 원어는 에피디메오라는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욕구하다, 갈망하다, 탐내다, 바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내에서 좋은 의미로는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갈망으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배고픔 같은 자연적인 욕구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귀소 본능, 이런 본능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자면, 육체가 갈망하는 것, 육체가 바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결과, 그것이 우리 육체가 바라는 바,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일의 원뜻은 행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일은 의무입니다. 의무. 임무죠.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육체가 반드시 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 육체가 하려고 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 그대로 육체가 바라는 바, 본능대로 욕구대로 일할 때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되는 것, 증오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서 말한 투기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도 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대로 하는 자,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히 위협을 못 받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협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너희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우리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행위들이 분명하죠. 인간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강제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오실 때에 성령을 따르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죄된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가 죄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그 역할을 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늘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죄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열리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죠.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육체의 일들과는 달리 이것들은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이 열매들은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동으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들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씨를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과 수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내실 열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열매는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따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일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성령의 열매 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보다 육체를 더 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못 박으셨나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할 때 처음에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걔가 거기에 그대로 있나요? 걔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끌어내려갖고 또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완전히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으로 우리가 못 박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이게 완성됐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못 박아라, 그것을 유지해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날마다. 십자가를 한 번만 지라고 하셨나요? 날마다 지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때, 회개할 때 분명히 한번 그것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상상 이상으로 독합니다. 끈질깁니다. 우리의 육체에 바라는 바, 이 죄는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지나면 슬금슬금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고무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줄이 원래대로 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고되다, 십자가 지는 것 같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면 좋은 건데, 기쁜 건데 왜 힘들다라고 찬양했죠? 그게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지독하게 붙들고 또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작당모의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방탕방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을 자각하기가 힘들고 인지할지라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 안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나 자신 말고요. 중생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 본능을 인지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성령께서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주시고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늘 가르쳐주시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령과 대적합니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죠.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 스스로 이 육체와 정욕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로 강하게
의지를 갖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 육체 소욕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건가요? 뭐 성욕, 음욕, 뭐 탐욕, 먹고 싶은 마음, 뭐 그런 생리적인 것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 또 누군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손을 뻗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고 따라가고 걸어간 것은 나의 몫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아까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행렬로 줄지어 가다.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께 순종해서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성령께서 내놓으신 길, 성령이 가시는 길,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힘도 주시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마음 없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육체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자신도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법으로 고뇌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민했고 바울 자신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만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완전한 거룩을 이룬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필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리고 그 행렬에 서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린 얼마든지 그 육체의 그 본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가능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두렵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항변할 능력 또한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결단을 내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결단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일들, 간음, 호색, 우상숭배, 원수, 증오하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고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까지도 감화시키는 그런 선한 주의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